다니엘서 4장 17절 한번 봐요. 다니엘서 4장 17절. 교재는 6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4장 17절이 이제 다니엘서를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담고 있는 요절이라는 것, 성경 개론 공부할 때 이미 배우신 줄 압니다. 요절 속에 바로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려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멸하고 세우는 여호와, 멸하고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지만 세우기도 한다. 온 세상에서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멸하고 세우시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것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 택한 백성에 대한 멸망과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도 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세상 모든 섭리를 감안을 하면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인간 나라는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우신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서가 좀 특이하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싸매시고 또 흩으시고 먹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이런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좀 범위가 커요. 범위가 커가지고 세상 나라 다 멸한다, 다 멸하고 내가 성민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다니엘서 6209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성경신학 총서 내용은 이게 이제 땅이죠.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땅 속에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경신학은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자라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니엘서 초두에 이제 보면은 크게 다니엘서가 1장과 5장하고 그 다음 6장과 12장으로 나뉘어져요. 아까 회장님 얘기하는데 그냥 오늘 오전에 다 마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면. 빨리 해달라면 얼마든지 빨리 하고, 천천히 해달라면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다니엘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5장은 세상 나라를 다 멸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제국들을 다 멸한다. 왜 멸하는가? 성민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6장에서 12장까지 얼마나 쉬워요,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뭔지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는 좀 다니엘서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레미야서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남쪽 유다가 망한 뒤 예언한 거고, 다니엘서는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시기에 예언하는데, 결국은 이제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한 다음에 유다 백성을 80년 이후에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섭리해 주실 건가까지를 다니엘서가 예언하기 때문에 내용은 짧지만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다니엘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구약 아니에요. 구약, 그 다음 신약. 그러면 우리 이정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대로 구약은 세 파트죠.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 이게 세 파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데, 바로 예언 중에도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 예언이죠. 그 다음 소선지서 예언이죠. 소선지서 예언 전에 대선지서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신학 총서가 이처럼 어디다가 이 성경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를 다 더듬어 보아도 성경을 성경답게 안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좀 한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듣고 싶다 해서 이 강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이 강의 듣고 앉는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신학교 때는 어차피 이제 졸업장을 받아야 되니까 돈 들여가면서도 앉아있지만, 이미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경 자체가 급한 게 아니라 다음 주일날 설교가 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마음을 먹다가 보니까 이게 줄기를 다 놓친 거예요. 내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신학의 기본 줄기를 놓쳐가지고 이 지금 공부에 대한 진국을 맛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줄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줄기를 지금 대충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요거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공부하면 이거 모르고도 이것만 알 수 있나?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려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줄기를 타고 쭉 가서 이 줄기로 뻗어서 그 다음에 일로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로 가가지고 이 줄기로, 그럼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 그 다음 권, 편, 장, 절 아니에요. 그래서 제4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알아야 다니엘서를 알지, 이거 거치지 않고 이 다니엘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왜? 나는 이제 물론 뭐 끝까지 목사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시나? 이게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될 얘기거든요. 우리 사모님 지금 처음 신입생 이번 보결세용 입학을 하셨는데 여지껏 예과 공부 시켰어요?
네. 이게 공부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고. 지금 내가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 성경이라는 게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 안에. 그러면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계실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이 줄기가 구원 줄기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라면 다니엘서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계시하시는가? 세상 나라 멸하고 성민 나라 세우시는 여호와, 그 말에 멸하고 세우시는 여호와. 그렇게 다니엘서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강론 이게 전체가 이게 여호와 계시. 그다음 구는 이제 그 언약, 성취.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거. 이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신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네. 조원구 목사님 보니까 언약 성취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여호와 쓰고 여기다가 성취를 써놨어요. 어디야, 왕성교회 그 플라카드 붙인 거. 그러니까 자꾸 박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 어려운 거 거기다 붙여놓고는 보니까 또 이해가 헷갈리는 거죠. 여기다가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느냐.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고 메시아 보내실 그 언약을 성취해 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면 안 돼요, 단어를. 그러니까 강론집에 나오는 단어를, 주제를 손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손대면 다른 것 다 망가져 버려요. 전부가 다 뒤틀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손대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냥 해놓은 데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꾸만 이 단어를 고쳐서 틀어박아 놓으면 강아지 다리에다가 병아리 다리 갖다 붙이는 격이에요. 소다리에다가 말다리 붙이는 격이고. 내가 보면 딱 보이거든요. 아, 저건 개다리 붙였구나. 그런데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마침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살짝 기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뭘 그렇게 유혹을 당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이게 이런 논리로 써놨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고쳐요?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성경을 몰랐느냐? 이걸 못 찾아서, 이 줄기를 못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철학적 학문이라든가 인간들의 이론이라든가 학자들의 논리를 근거 삼아서 그냥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엉성하게 교회를 이뤄놨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다 헐어진다.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 반석이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기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보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진리 터위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려도 끄떡도 없죠, 교회라는 게. 그래서 절대 나오는 이 중간 주제 그런 것들을 뭐 글자 하나 고쳐놓고 뭐 새로운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에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제4절이 뭐냐?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멸하시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다니엘서다. 그걸 뭐라고 고치겠어요, 그러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이것과 다른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말 되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간단한 말로 언약 성취라고 말한 건데 뭔가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냥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 공부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 해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여기서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대단한 줄 알아. 중간 편입생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 따라 붙으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저 뒤에 있는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이게 하나의 주제 아니에요. 두 번째 권의 주제, 편의 주제, 장의 주제, 절의 주제. 그래 제 4절 1절은 뭡니까? 이사야서, 2절은 에레미야, 3절은 에스겔, 4절은 다니엘 아니에요. 대선지서. 여기서 이제 대선지서 이렇게 나와요. 대선지서, 예언 이렇게. 그리고 대선지서 가운데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단계? 하나, 둘, 셋, 넷, 5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철학은 다 잘해왔댔자 3단계라고 그러거든요. 3단계, 논리가 3단계. 벌써 우리는 다니엘서 주제만으로도 5단계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들어가잖아요. 절에서 뭘로 들어가느냐면 이제 항으로 들어가죠. 가로 없는 항, 1. 세상 나라를 멸하심.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딱 나와요. 아주 공부하기 좋고요. 강의하기도 너무 좋아요. 강의하기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 강의하잖아요. 다니엘서.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요즘에는 이제 핵심을 아신 거예요. 다니엘서 강의에도 여기서부터 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고는 다니엘서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과 성민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러한 예언은 어떻게?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 언약이, 그래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이 작정,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처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언약이 창세기 1장 18절에 나오는 3대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다스리라. 아담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처음 언약을 했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잘 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1장 28절.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8절로 올라가고 더 나가서는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이죠. 다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만사가. 이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게 되고 이런
허탄한 생각들을 자연히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 제대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제 넘는 행위를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왕이면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내가 다음부터 어떻게 대통령 한번 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대통령 하려고 노력했는데 대통령 되겠어요? 대통령 하려면 다 그만두고 하여튼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도 될까만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야망을 안 가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는 대통령 시킬 계획이 없으시다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딱 아니까, 아하, 하나님은 나를 이래서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건 내가 확실히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성경을 깨달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나를 지어 놓으셨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아니까 오늘 또 이처럼 목사님들하고 이제 정말 오늘 온종일 지금 이렇게 제가 자꾸 입가에서 이 버금이 나오잖아요. 애타니까 그러거든요. 이런 애를 태우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목사님 마냥 늦게 들으시면 지금 이거 강의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강의를 또 해야 돼요. 또 해주십시오. 예? 또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강의를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 강의는 지각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 조퇴를 해도 안 돼요. 왜?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쓸데없는 얘기. 왜 교수들이 딱 들으면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 뭐 미국 가서 뭐 공부할 때 기숙사 생활할 때 어느 여학생하고 뭐 썸씽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해발렁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부하기 싫은데 좋아하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도 지금 창세기 1장 18절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를 둬도 왜? 봐라. 성경에서 1장 18절 나오지 않았느냐. 그대로 나와가지고 노아에게 언약도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예언하게 됐다. 그 예언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멸망시킨 바벨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파사나라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한다. 그게 세상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워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망하느냐? 너희들을 망하게 한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이제 회복도 말하지만은 회복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가 망한 다음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오늘 목사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보살피고 있는 지상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언약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세워준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세워준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양이라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양이 자기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너 나오지 마. 너는 면직시켜.
너는 뭐 장로하고 너는 집사하고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교인들은 이러라 저러라 그러지만 목사님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풀 뜯다가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풀 뜯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와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게 풀 뜯는 거 아니에요. 그럼 풀 뜯었으면 갖다가 두엄짜리에다 싸놔가지고 썩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생생하고 기름진 풀을 뜯어다가 짊어지고 가서 양떼들에게 자꾸 풀어 먹여야죠. 그게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 친다.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냐? 아까 그 요절에서 말했듯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냥 막 누구 어떤 놈이고 그놈 새끼 사회주의자고 뭐고 참 나한테 설명을 해요. 아니 사회주의고 자유주의고 민주주의고 그거 다 세상 나라예요. 내가 그러지. 세상 나라에 관심들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잘 다스리고 양무리들을 먹이는 일이 이제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풀을 뜯으려면 똑똑히 잘 뜯어야 하는데 그냥 잘못 뜯어가지고 양무리들 배고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을 나는 다니엘서를 참 잘한다. 다니엘서 잘 아는데 세상 나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 그 제목이 안 나와요. 그 제목이 나오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쭉 해서 선지서로 들어가가지고 네 번째 다니엘서로 가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자손, 국민이죠. 그 다음 땅, 국토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 다스리라, 통치.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서 주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을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장차 계속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성민 나라 세우신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 이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워가지고 지금 예수님 왔다 가시는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역시 교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막 넣어나갈 것 없이 한국교회 다 망한다 이거 다 지금 막 주저앉는다 다 위기다 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시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착각하니까 야 교회를 세우고 멸하는 것이 내 속안에 있다. 교회를 멸하고 세우는 것도 내 속안에 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세워놨던 교회는 다 지금 무너져 앉게 돼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고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이 무너뜨리고 그냥 마는가?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 반석 위에 반드시 다시 튼튼하게 세운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 그걸 보고 살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여기서 일을 하고서 70여 은퇴를 하고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뭔가 내가 막 이리 뛰고 저기 뛰고 뭐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착각이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일은 네가 했냐?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하니까 당회장직을 내놓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다교장으로 일해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다교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 기도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잘못 들으면 참 기도 참 멋있는 기도했다지만 기도치고는 더럽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몰아붙이다. 세금을 포탈했느니 뭐 했느니 해가지고 막 행정관서에서 뭐 건축법을 어겼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처음에 고통을 당했어요. 교인들이 막 그렇게 되니까 막 이합집산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한테 보여준 거죠. 내 능력으로 되냐? 안 된다. 조금 있으니까 다 무혐의로 하나하나 세상에 막 경찰서에서 불려가서 뭐 조서를 받는 권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조서를 받기도 하고 세금이 막 4, 5억이 막 4, 5억이 때려서 물려 나오고 건축법 어겼다고 해서 또 뭐 부동산 뭘 어겼다고 해가지고 생전 들어간다니까 보다가 막 당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편안하게 다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4년째 아닙니까? 예, 목사님들하고 4년째 강의가 지속된다는 이 자체도 너무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딱 얘기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인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전화는? 그러니까 성경 개론하고 성경 개론을 힌디어하고 영문판 요약 번역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500권씩 자기네들이 출판을 해서 지금 거기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성경개론 요약본 말고 완전 완결판 성경개론 다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영문으로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만 하시면 여기서는 번역하는 거 쉽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도 너무 멋있는 것만 자꾸 보여주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얼마 전에 동북 갔다 왔잖아요. 지금 온 세계로 이게 쭉쭉 누가 뭐 여기서 선교사 돈 모아가지고 너 어디 뭐 인도로 선교 가라 뭐 중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이 교재를 접하고 나서 이거 번역해서 거기에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다 번역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문판으로 번역하십시오 하면 돈 엄청 주어야 번역이 나와요. 돈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번역해서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거저 길거리에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북방선교 같은 건 20년 동안 길 닦아서 신학교를 뭐 3, 40개를 세워놓고 교수들을 뭐 50명씩 모아놓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일주일씩 가서 가르치고 하잖아요. 중국어로,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엄청 핍박이 많아요. 지금 막 다 십자가 딸에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건데 자꾸 자기들 스스로 하는 줄 알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가르치면 돼요. 이걸 통해서 명예를 얻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셈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한다. 이거 다 우리 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누구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안 굶어요. 하나님께서 안 굶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전혀 관계없이 명예와도 성공과도 자기 인기와도 아무 관계없이 완전히 진리에 폭 빠져서 그냥 우리 예수님의 양무리들에게 내가 이 기름진 양식 먹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오직 인력 그 한 가지. 그게 양물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동이 양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 가면 기름지고 연한 아름다운 먹거리가 풀들이 많을까 이걸 잘 살펴가지고 가서 다
그걸 꺾다가 망태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먹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먹어야 영혼이 자라나는데 성경을 지금 2000년 동안 모르고 왔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니엘서를 알려면 창세기를 모르면 모르겠구나. 알잖아, 됐잖아요. 그런데 뭐 한쪽 아깝고 그걸 가지고 제가 몇십 년 동안 배수를 하더니 박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박용기 목사는 3대 언약을 말했는데 우리는 2대 언약을 말한다. 나이기 먹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나이기 먹어서 뭐 하게요. 어떻게든지 딴짓 해보려고 딴짓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이에요. 전부 자기 인기 내세우고 자기 성공하고 그리고 돈 벌고. 이걸 어떻게 공짜로 가르칩니까? 날들 그래. 우리 후배 하나가 이게 한참 이 인터넷 뜰 때예요. 뜰 때 이 성경 개론을 인터넷에다가 올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날들어. 올리면 좋지. 나는 할 수도 없잖아요. 올리면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 거저요? 그럼 거저야지 돈 받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이렇게 딱 엎드리고 큰 절을 올리잖아. 큰 절을. 그러더니만 자기가 올려놓고는 후원금 보내십시오. 돈 보내. 우리는 후원금 보내라는 소리도 없어요. 듣거나 말거나 올려놓고 보거나 말거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자는 보고 하는 거고 듣게 할 자 듣게 하는 거지. 그렇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오게 하실 목사님이 오게 한 거고 사모님 그냥 사모님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지. 마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오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죠.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도 빠지고 누구도 빠졌네. 박윤민 목사도 빠졌잖아요. 제일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은 소원을 가진 목사님이 빠졌어요. 내가 볼 때는. 나머지 목사님들은 박윤민 목사님 덕분에 지금 드럽게 된 건데 정작 자기는 지금 들쩍 날라. 강의 도중에도 뭔 일 있으면 나가서 핸드폰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참석하기도 하고 안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모르지. 그래서 강의를 다 방송국에서 장로님이 저렇게 일일이 다 녹화를 하는 이유는 마침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방송 강의를 통해서라도 독학할 수 있잖아요. 교재 있고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5시간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시간씩이면 일주일이면 10시간도 더 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한 거 2년 걸리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우리 5시간씩 했잖아요. 근데 방학 기간 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루에 새벽 기도 한 달 셈 쉬고 공부를 하면 1년이면 거뜬히 끝내요. 1년이면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서 성경 속에서 나온 거 이렇게 출발해서 원둥치부터 가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다니엘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가지가 막 뻗잖아요. 1절 했으니까 1항, 2항 해가지고 여기서 2개 나왔죠. 다니엘서 그 다음에 1항, 2항 나왔잖아요. 1항은 세상 나라 멸하는 거. 2항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얼마나.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가. 아담과 언약했기 때문에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과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러니 이걸 모르고 어떻게 다니엘서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서 강의한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전부 성도들의 머리를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성경 모르면 다니엘서 못 풀고 다니엘서 못 풀면 요한계시록도 못 풀어요. 요한계시록과 이 겹치는 데가 있거든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겹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아야 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가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일주일을 뭐 천년씩 하루를 뭐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해서 그런 이론으로 지금 예수님 오심이 6천년이니까 이제 6천년 지나고 2천년 지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공중재림 곧 한다고 다 막 한때 난리 났잖아요. 한 20년 전인가. 야, 나 밍크오버 필요 없다. 너 갖다 입어라.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분명히 공중에 오시니까 나 공중에서 예수님 맞아서 갈란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전부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겹치고 나면 내가 쏘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이단들이 일어나서 막 진짜처럼 난리를 치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이랬는데 그거 시지부지 다 이래버리니까 다 거짓말이로구나. 그래서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뭐 부자 된다는데 뭐 내가 지금 10년 동안 11조 해도 뭐 여전히 뭐 11조 하나도 안 하는 내 친구는 저 시어머니가 불교 열심인데 그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돈이 그렇게 덕을덕을 많은지. 나는 10년 동안 11조 했는데도 항상 돈 때문에 달랑. 그러니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들 정말 성경 휘에 퍼셔야 됩니다. 휘에 퍼기 쉽잖아요. 저는 이거 60년 세월 걸렸지만 목사님들의 1년이면 깔끔하다니까 한 번 그냥 더 열심히면 6개월은 끝내요. 6개월. 더 열심을 내면 하루에 너댓 시간씩 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 15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그냥 한 6개월이면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한번 쫙 정리를 하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불덩어리가 화끈거려요. 가수면서 이거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어. 여러분 어디 가서 혼자 밥 먹기 참 힘들잖아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 남들이 저 남자 태박 맞았구나. 오직 못 났으면 마누라한테 태박 맞고 혼자서 그러는 것 같아서 못 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딱 먹으면 다 생각나잖아. 이거 우리 가족들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목사님들 한번 같이 와서 뭐 좋은 분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바로 이제 실천에 옮겨지고 그러는 건데 성경도 그래요. 내가 알고 나면 이걸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어. 제가 지금 그 심정이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꼬박꼬박 다 써놨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아요. 돈 못 벌어요. 이거 생활비 다 이거 잘라서 안 했으면 이거 못 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한 20여 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행본이 한 20여 권 되고, 후배 목사님들 출판해 준 것이 한 연한권 되고, 한 50여 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 2천만 원 돈 가져야 출판비만. 다른 건 뭐 교정이니 편집비니 이런 거 빼놓고. 과거에는 1,500 가까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20권이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2천만 원씩, 지금 현재 2천만 원이니까 20권이면 4억 아니에요. 4억 돈을 누가 어디서 나서 이걸 출판합니까? 이거 팔아서 지금 4억이 나오도록 팔리나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는 못하는 거. 어떻게든지 좀 주고 싶어서 한 거지.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죽은 후에라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래 김인수 장로님이 좋은 이유가 저 장로님이 나 죽어도 괜찮도록 지금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래 전부 녹화해서 녹음 다 해서 화면으로 이렇게 딱 남겨놓으니까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이 교재 가지고. 그럼 나는 교재 써놨지. 우리 장로님은 다 녹화해놨지. 공부 대대로 못할 것 뭐 있어요. 쓸데없이 뭐 글자 고쳐놓고서는 뭐 이것이 내 거다 하는 그런 장난 쳐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말도 맞지도 않는 거.
이렇게 제목이라는 게 고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자꾸만 강론집 내용, 성경 개론 내용의 제목을 자기 생각대로 이럭저럭 고쳐놓고 성도들을 다 혼란하게 만들고 읽는 사람 어렵게 만들고 뭐가 뭔지. 오늘 아주 쉽게 이 다니엘서 다 강의 끝났어요. 그만해도 돼요, 회장님?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대충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나왔죠? 거기. 안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성하신 뜻의 바탕을 두고 언약하셨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언약하셨고, 언약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창세기 1장 28절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게 순서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쯤, 그러니까 6209페이지 중간쯤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는 뺐죠. 왜? 이제 노아는 전 인류 역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 그리고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우신 사실. 창세기 12장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다니엘서가 강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강의해달라 하면 1년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틀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20분에도 끝낼 수 있고요. 자,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이정춘 목사님 그 비결을 아셨더라고요. 그 비결을. 성경 전체 강의 안 하고는 강의가 안 되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는 배우고 여기는 안 배우고. 그리고 우리 박윤일 목사가 안 왔으니까 흉 한번 보고 합시다. 나도 비열하죠. 박윤일 목사는 가만히 보면 설교할 걸 적어요. 내 강의 들으면서 나도 저거 설교할 때 저 얘기를 해야겠다. 저 양반 공부하는 방법이 영 마음에 안 들지만 하는 게 이뻐서 그냥 이뻐는 하지만 공부하는 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하려고 공부하면 되나요? 내 영혼이 살려고 공부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필기했던 거 딱 해서 설교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뭐야 또. 예. 그러니까 한도 끝도 어렵죠. 이 원리를 배워놓으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목사님 우리 다니엘서 좀 가르쳐줘요. 내가 가르쳐주지. 당장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교재 있지. 강의한 내용이 있지.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어디를. 목사님 요한복음 요한복음 해주죠. 그래서 설교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신학 관통을 하게 되면 설교 준비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우리 이종춘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같이 따라갔는데 뭘 전할 건가를 작정을 안 하고 가요. 왜? 모여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였나를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언제라도 누구라도 학자들을 대할 수도 있고 일반 신학생들을 대할 수도 있고 유치부 학생들 그래 유치부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여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는 오신, 신약은 오신. 그래서 유치부 학생, 유년부 학생들에게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리을자하고 니은자만 달라요.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요? 얼마나 쉽냐고요. 그럼 어른들도 눈이 번쩍 뜨죠. 와, 진짜. 이번에, 이정춘 목사님 가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 얘기도 했죠. 성경이 너무너무 쉽다. 한 번만 제대로 딱 부러지게 들어놓으면, 그냥 논리가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쫙. 그걸 확증을 내가 뭘로 그냥 우리 이종춘 목사님 보고 내가 확증을 받아요. 이 어른이 이제 감을 잡았구나 싶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냥 성경 전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얘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 목사님 용서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분쟁을 잠재워주세요. 아, 분쟁하는 교회는, 아, 고린도서에 좋은 제목이 있겠구나. 딱 열어보니까 교회가 서로 분리되는 이유. 그게 딱 나와요, 제목에. 분리되는 이유. 왜 교회가 분리가 되는가, 분파가 일어나는가. 거의 사람에게 속하니까 일어난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게 소위 목사님들 그동안 설교하던 패턴으로, 설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아주 체계 있게 다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분리해서 교회가 분리하는 건 인간에게 속하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인간에게 속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왜 다 분리되는가? 장로교파, 성결교파, 뭐 감리교파 이 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각자 가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로교 가두리, 감리교 가두리, 성결교 가두리 만들어 놓고 고기 잡아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고기 잡아 여기 배 타고 가서 잡아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많이 잡아다가 넣는 사람은 교단이 크고 적게 잡아드는 건 적고 이런 식으로 가두리 양식을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신학처럼 그냥 가르쳐주면 맛있는 양식 가르쳐주면 그냥 5대양, 대서양, 태평양 뭐 인도양 할 것 없이 막 마음껏 헤엄치고 돌아가다가 배고프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자연산으로 길러야 하는데 가두리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교단 만들어 놓고 교단 만들어서 교회마다 너는 중앙교회고 너는 뭐 행복한 교회고 너는 뭐 대교회고 이런 식으로 교회 다 가두리 만들어 놓고 영혼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만들 것 없이 이거 담장 다 헐어버리고 요리만 잘해요. 요리만. 여러분들 저 계곡 산골 계곡 같은데 집 안쳐 있는데 막 손님이 바글바글 왜요?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소문에 소문 퍼져가지고 막 모여들지 않아요. 빌딩 밑에 크게 잘 음식점 차려놔 텅텅 비는 거라. 왜? 맛도 없는 음식 돈만 많이 받고 한두 번 갖다 누가 가요?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목사님들 혼자 안 해요. 그냥 둘을 만나든 다섯을 만나든 열심히 성경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이겁니다 하고 성경신학 총론을 지금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가서 차근차근.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리을자하고 니은자 다른 거라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언약한 거고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케 하는 거고 봐라 언약대로 증거했지 않느냐. 성경이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성경이 그렇습니까 하고 믿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주일날 와 맛있으니까 온다 이 말입니다. 온다가 또 당장 등록 카드에다가 당신 이름 적어. 왜? 나 신방 가려고. 그러면 또 안 나와. 오든가 말든가. 맛있으면 오고 안 맛있으면 말고. 그게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이게 우리가 그 운동을 하자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아브라함 한 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까지 벌써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로 올라가요. 물론 모세에게 언약도 했죠. 모세에게 언약인데 나라는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다윗 왕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모세에게 언약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다윗에게 언약한 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유다에서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시리아 에지파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49장 10절.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 성민 나라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이 논리 이상 어떻게 다른 논리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구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다. 박근혜한테 다시 맡길지 문재인이한테 다시 맡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받는 거지. 그러나 그 나라는 망할 나라예요. 트럼프가 세운 나라도 망하는 거고 문재인이 세운 나라도 망하는 거고 아베가 세운 나라도 다 망하는 거고 시진핑이 세운 나라도 다 망하는 거고 뭐만 남는가. 하나님의 교회만 승승장구한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세상은 다 세속적인 나라는 다 음부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바로 다니엘서의 근거를 창세기에서 찾아보고 이제 다윗에게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니엘서 예언서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이제 근거만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 10페이지 621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따라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 예언이 이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 이 정도면 목사님들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